이 새벽 기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1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 16장을 통하여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이제 이 속죄일의 전체적인 개요 같은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 속죄일에 지켜야 될 구체적인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 속죄일에는 특별히 세 가지 차원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또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대제사장 자신과 또 그 집안을 위하여 속죄한 이후에는 두 번째로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가 이어집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과 그 집안을 위하여서 또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계속하여서 세 번째로 성막과 성소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 대제사장과 그 집안을 위하여서 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또 성소와 회막을 위하여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속죄가 이 속죄일에는 이루어집니다. 이 속죄일의 장면과 또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신대원의 기동현 교수님이 쓴 책에 있는 도표를 제가 따라서 그린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이 일반적인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의 모습입니다. 1번 첫 번째로 지금 화살표가 이 서편을 향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 서편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 지성소의 커튼을 향하여서 피를 뿌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2번 이 분향단의 뿔들에 피를 바르는 이것이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를 이 성소와 특별히 지성소의 방향을 향하여서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모습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데 1번 첫 번째로 아까는 이제 서편을 향하였다면 이제는 지성소 안에서 동편으로 바깥을 향하여서 그렇게 수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2번 이 속죄소 앞에 속죄소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3번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이제 4번 분향단 서편에서 아까는 동편에서 했는데 서편에서 동편으로 바깥을 향하여서 또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으로
이 제사장이 나와서 성막에서 나와서 이 번제단에 이 순염소를 태워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평소에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성소를 향하여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또 그 바깥으로 이렇게 성소까지 다 정결하게 하는, 깨끗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의 제사가, 속죄 규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 집안을 위하여서, 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또 이 지성소와 성소를 위하여서 이러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이 속죄일의 마지막으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고하고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이 속죄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아사셀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지만 정확하게 딱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목적은,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염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바깥으로 내어 보낸다는 것, 곧 이 광야로 멀리 보내는 이 염소는 백성들이 모든 죄를 멀리하고 무리 중에 있는 모든 죄를 뿌리 뽑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죄일의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 속죄일의 규례에서 특별히 이 두 염소,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이 두 염소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속죄일에 필요한 동물은 세 마리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염소 두 마리입니다. 그 중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는 그 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를 뿌리고 바르는 규례를 하고 규례를 행합니다. 이 첫 번째 염소,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분명하게 이 속죄일의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대속죄일에 이 제물이 대제사장과 그 집안의 모든 죄, 모든 백성들의 죄, 또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였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속죄하는 이 속죄 제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담당하여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도 수차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러한 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서 모든 죄를 속죄하여야 하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모든 죄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나의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염소, 이 첫 번째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마리의 염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속죄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속죄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성소에서 성소 바깥으로 속죄의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었지만, 이미 속죄의 제사를 마쳤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그것을 이 아사셀의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는 광야로 멀리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목적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뿌리 뽑고 제거하여서 이제는 이 진중에서 저 멀리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성도는 이제는 죄를 끊고 죄를 완전히 멀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돌아섬을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일에 두 염소가 보여주는 이 죄에 대한 자세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염소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염소를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감사와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하고 정결하게 된 백성은 이제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뿌리 뽑고 멀리 보내어야 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저 멀리 광야로 보내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뿌리 뽑고 제거하여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도 남김없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염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속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여도 날마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로 얼룩지기도 하고 다시 세상의 때가 묻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그런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정결함을 잘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 더 큰 기쁨이요, 우리 자신도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두 염소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 속죄의 은혜와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반드시 사망으로만 그 값을, 피 흘림과 사망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구약 시대에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하고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찬양하여도 부족한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옷 입혀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속죄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고 깊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고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속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레위기 16장에서 이 속죄일 가운데에 백성들이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마친 후에 이제 그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뿌리 뽑는 그러한 결단과 단호함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뿌리 있게 박혀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계속되는 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에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참석하시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가음족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62 샛별 목장이 담임 목사님 가정에 방문하며 교제를 나누는 아주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목장 초청 신방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교제와 대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모이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은 이 초청 신방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는 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 사역 가운데에 보람과 기쁨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대학 청년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회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 주시고 또한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감중에 속한 모든 다음 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의 마지막 날로 또 발인과 하관의 그러한 장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아버지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장례에 참석하는 모든 목장 식구들과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가 슬픔을 당한 가정은 위로하게 해 주시고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님 닮은 존재로 빚어가 주시고 또한 우리의 깊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격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